주제 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한번 세 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우리 주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이 나쁜 악당들에게 납치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딸을 구출하는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는 전직 특수 요원입니다. 상당히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악당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악당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악당들을 다 때려잡아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딸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 악당들은 지금 딸을 납치해 가지고 감금하고 있기 때문에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악당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버지가 악당들에게서 딸을 구하는 통쾌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악당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종교적인 자유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다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 나오지 못한 것은 이런 사단의 손아귀에서 묶여 있다, 포로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긴박감이 있어야 되고, 악당에게 잡혀간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자녀를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내가 너를 찾겠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구출해내는 내용, 이게 출애굽이에요. 앞에서 말한 영화 테이큰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나의 장자니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자기도 신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대번에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의 이 첫 번째 유월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잘 이해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애굽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지켜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이고 주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의 여러 기억해야 될 특징들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6월절의 특징은 피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이 피구원이다라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 우슬초는 이제 풀이에요. 그 풀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뿌리라 이런 것입니다. 문 임방 위에 있는 부분과 좌우 설주, 운설주에 뿌리라. 자,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대속의 피, 대신 죽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것은 후에 6월절 양으로 오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첫 번째 특징은 피구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가족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위가 가족대로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한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너무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선
남을 정도로 너무 적다 그러면은 뭐 다른 집하고 함께 있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가족을 단위로 같은 집에서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생각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개인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 우리 가정을 가장 기본 단위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이 가정예배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가족들이 대상이었어요. 애굽으로 들어올 때 누가 온 거예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온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는 나갈 때 한 가정당 각각 집, 그 가정이 단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만 구원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자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6월절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른다라고 해서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 믿고 순종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 또 하나님의 재앙에 노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들어가 있어야만 그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거를 믿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시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와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이지 그 행동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순종의 행위죠. 그렇다고 그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행실이 좋아서 믿음의 공로, 믿음인 공로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하나님의 그 재앙과 진노가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는 거, 피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보혈 아래 있기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이란 것은 담을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온 지역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게 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죠. 처음 태어난 장자들,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들, 그것을 여호와의 천사가 한밤중에 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국 전역에서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애굽 사람들의 그 집안에 있는 가축들의 초태생들도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달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죠. 그 출발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회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 죄 위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난다. 이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는데 예수님도 믿어볼까? 네, 이런 일들도 생기는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기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한 책인데 로마서의 처음 1, 2, 3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사회에서는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없어진 걸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법적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옥을 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그것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먼저 알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분명히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보고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유월절 신앙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처음 유월절을 보내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너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전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라보실 때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구원받고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서 있을 때나 부지런히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른들은 많이 모여있는데 자녀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였느냐? 이 피구원에 대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가르쳤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신앙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일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유월절을 행할 때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의미를 네가 꼭 가르쳐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보상을 받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나는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다 가라, 다 나가라. 어린 양이고 뭐고 양이고 가축이고 너의 처자식들이고 다 데리고 나가라. 이제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옆에 있는 옆집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물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의복과 물품들을 다 줬습니다. 그 완전히 그날 이제 넋이 나간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보면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은혜해 주셔서 달란트를 다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부자가 돼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챙겨주셨습니다. 노예로서 학대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고통했던 내 자녀들에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금과 이런 것들이 재산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소유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의 복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의미 가운데 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그 원리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원수와 싸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의 피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구원과 물질의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6월절의 의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 전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 박소연 성도님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꼬리뼈도 같이 다쳤는데 그 통증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방인숙 권사님 방어동 근처로 다시 이제 이동해 오셨습니다.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구현인 권사님 오늘 입원해서 또 2차 항암 또 준비를 합니다.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황복희 원사님, 김명숙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 중입니다. 박범진, 우리 김동욱, 김봉청년 또 손 치료를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주변에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모르고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